사무엘하 20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 세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파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 하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세.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어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에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말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장의 마지막 부분에 열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났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열 지파의 불만, 그 열 지파의 분노, 이것을 보고 비류, 난류,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요단강을 건넌 그 자리 길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열 지파 사람들아, 다 돌아가라,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렇게 이제 그 분위기를 그런 반란의 분위기, 내전의 분위기로 이끌죠. 그것을 그 분위기에서 정말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돌아가고 실제로 그 분위기로 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마사를 기용해서 아마사를 통해서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다 요압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그 반란을 제압하고 또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결국 군대 장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아까지 암몬 족속의 손으로 죽여버린 다윗의 그 죄는 개인적인 죄가 맞죠. 개인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죄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통회하고 상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까? 자, 회개를 했으니까 다시 이날부터는 왕의 자리에 돌아와서 왕의 직무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 못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가족 안의 문제는 압살롬의 죽음으로 가족 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요압의 문제, 요압은 정말 아픈 손가락과 같죠. 없이는 안 되겠는데, 요압이 없이는 국방이 안 되겠는데, 요압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또 괴로움들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시므이를 용서해 줌으로써 시므이가 1000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데리고 나와서 다윗에게 나의 죄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난날을 회개했을 때 그 시므이를 받아주죠. 그래서 외관상 베냐민 지파가 또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마음은 아마사를 기용하겠다고,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기용하겠다고 이러한 민심 수습책을 내놔서 이 유다 지파의 마음도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열 지파의 마음도, 열 지파가 스스로 결의를 해서 우리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자, 이런 결정으로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다시 세바의 난, 세바의 반란, 이러한 어려움을 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죄는 절대 그냥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의 죄는 자기 혼자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가족들의 구성원 사이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도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징계의 과정에서는 온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의 리더십이 문제를 일으켰다, 스캔들이 났다, 그 한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상처를 받는 거죠. 다 괴로운 거예요. 또 그 외 모든 공동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바라는 인물, 이 세바라는 인물하고 밧세바하고 정확히 스펠링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스펠링이 똑같아요. 밧세바는 세바의 딸, 이런 뜻입니다. 세바라는 말은 일곱 또는 완전, 이런 뜻이에요. 일곱의 딸, 혹은 무슨 어떤 팔방미인이었는지, 팔방미인의 딸이었는지
완전함의 딸 이렇게 불리던 사람이 밧세바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밧세바를 보매 내가 만일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이것 저것을 너에게 더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죠. 내가 저 여인만 취하면 나의 욕망이 완전히 채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충분하게 주셨는데 저 여인만 취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저 여인을 채우면 완전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족한 줄을 모르는 것, 탐욕,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오늘 본문의 교만의 첫 번째 모습은 다윗의 탐욕과 관련된 것이죠. 그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는 마지막 단계, 나는 재앙이 이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를 더 받아라. 이렇게 해야 징계의 분량이 다 차겠다. 너의 일생에 밧세바로 인한 그 범죄는 이 세바의 난을 통해서 마무리하자. 그래서 앞으로 인생에, 너의 일생에 다시 이러한 교만한 자리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만일에 다윗이 세바의 난을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면 좋게요. 하나님, 저에게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고요? 나 모압으로 망명 갈 거예요. 만일에 그랬다면 그것이 교만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징계 분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도 거역의 죄와 같은 거고, 그것도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부족하다고 더 취하려는 것도 교만이고, 이거 마지막으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받아야 돼 하는데 그거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역시 교만의 모습이죠. 여러분, 공동체 위기 가운데서요, 팽팽하게 세력 간에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그쪽으로 그냥 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 불씨, 불만, 여러 지파, 저 10지파의 불만, 저 10지파의 분노, 저거를 가지고 세바가 이용한 거예요. 세바가 그 흐름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야망을 위해서 이용을 한 거죠. 공동체에서 만일에 한 사람이 이때 일어나서 그 불만을 잠재우고 그 분노를 식힐 수 있는 한 변사가 있었다면, 한 충성된 사람이 있었다면 또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저 여러분은 세바와 같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의 문제들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세력이 되지 말고,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할 그 역량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절에 보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왜 아마사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미 다윗은 유다 지파를 향해서 내가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도다. 이미 맹세를 했잖아요. 그 맹세, 그 약속을 만일에 지키지 않고 요압을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0지파는 다 집에 갔고 유다 지파만 자기를 따르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했던 게 말뿐이었구나. 우리 민심을 잡으려고 다윗이 그냥 제스처를 한 걸 우리가 진심으로 알고 따라왔구나. 이제 유다 지파까지 다 잃어버리게 생겼잖아요. 사실 뭐 그것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왕이 약속한 대로 아마사를 내보내죠. 그리고 아마사에게 기한을 줍니다. 지금 저 도망간 세바의 저 무리는 시간을 주면 줄수록 큰 세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안에 군대를 다 소집해서 다시 이 자리에 있어라. 그런데 아마사에게 선뜻
협조가 안 되는 거죠. 아마사는 지금까지 엊그제까지만 해도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는데 이제 다윗 왕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한다고 하니 사람들 마음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 기한에 미처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윗이 조급해진 거죠. 조급해도 요압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압이 뛰어난 장수이지만 요압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압이 사용 쓰임 받지 못하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한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 교만하지 않은 그릇입니다. 다윗은 저 장수 요압을 내보내면 이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요압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자, 그 요압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예요? 내가 다윗은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대로 따랐으면 좋겠는데 요압은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그 왕명을 정면으로 거절했던 사람. 그래 거기에 대한 아픈 마음이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약속했던 그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보낼 수 없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쓰실 수 있는 겸손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아비새가 왕명이니까 나갔지만 아비새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여전히 또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왕이 지금까지 그 어려운 도피 생활을 다 함께했던 요압 형과 나를 두고 저 아마사를 세우겠다고 선뜻 약속을 해가지고 오늘 이게 뭔가 군사작전도 지체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게 지금까지 충성했던 그 모든 그 명예 위신도 안 서고 진짜 마음이 참 어려운 채로 나갔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왕명이니까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은 경호부대 같은 아주 소수 정예부대예요. 그 정예부대를 데리고 빨리 쫓아가라. 그래서 쫓아가는데 기브온에 이르렀더니 아마사가 요압 아비새 일행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 아마사에게 형이여 하고 수염을 잡고 입 맞추고 인사하려는 채 하면서 왼손으로 그만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말죠. 여러분, 아마사와 요압은 어떤 관계인가? 이종사촌 관계예요. 이종사촌. 어머니 이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여버리잖아요. 왜 죽여버리죠? 평소에 잘할 때는 형하고 형 동생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는데 지금 형 동생 혈연도 이 자기의 야망, 자기의 지위, 자기 그 욕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종사촌 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지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 1학년 때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대학 1학년 때 보고 배우고 뭐 느낀 바를 방학 때 아버지께 말씀드렸다가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어요. 네. 내가 서울에서 가서 보니까 정세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기에는 얘가 조금 교만해진 거 아니면 아버지가 보기에는 쉽게 말하면 운동권 학생처럼 보였던 거죠. 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때는 숙였는데 만일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부모님이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 앞에서 화를 내는 거 만일에 그런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혈연을 무시하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념 이걸 위해서 그냥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이 요압의 모습. 이 요압의 모습
너는 지금 내가 차지해야 될 자리를 차고 들어온 거야. 너는 굴러 들어온 돌이야. 이런 이야기죠. 너는 제거돼야 돼. 혈연이지만 이종사촌 형이지만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죽여버리는 거죠. 내 부모는 마땅히 공경해야 될 분인데 단지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부모에게 만일에 목소리를 높인다면 여러분 근본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허락하셨다가 너 내려와 내가 그 자리에 아마사를 쓸 거야 했는데 그 자리에 다시 가겠다고 아마사를 죽여버리는 이 모습,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또 겸손이겠죠. 겸손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정해주신 위치가 여기면 여기에 있어야지 이보다 비굴하게 보이는 것도 교만이에요. 이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도 교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치가 이 위치이면 상대방에 주신 위치가 여기이면 상대방에 주신 위치를 인정해야 겸손이고 상대방에 주신 위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 교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자꾸 다윗 같고 요압은 자꾸 제 같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압의 이 모습을 보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길을 걸어오는데 제가 요압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한테 확실하게 인정받는 게 하나 있어요. 당신은 이거 한 가지는 정말 잘한다 이런 게 있어요. 뭘까요? 쓰레기 버리는 거. 쓰레기 버리는 거 이 면에 있어서는 뭐 버려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아도 잘 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백을 중요시하는 사람, 저희 집사람은 기능을 중요시하는 사람. 저는 뭔가 꽉 차 있으면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집사람은 눈에 보기에는 조금 어떨지 몰라도 내가 필요할 때 저기 있어야 되고 저기 있어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몰래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왜 버렸느냐고 나랑 상의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게 왜 교만일까요? 저분이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 생각이었지 버릴 생각은 없었다. 아무리 헝클어져 있어도 나는 풀 마음이 있었고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풀리지 않아요. 가위로 싹둑 잘라버려요. 저는 실타래를 풀지를 못해요. 헝클어진 실타래는 헝클어진 부분까지 저는 자르고 쓰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이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였기 망정이지 하나님은 지금 풀어서 쓰려고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내 생각에 이거는 풀리지 않아. 이거는 풀 필요도 없어. 아니야 이건 풀면 안 돼. 그리고 가서 잘라버리는 거죠. 다윗은 아브넬을 처음에 그렇게 쓰려고 했잖아요. 아브넬을 저 사울의 진영이 다 마음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 인물, 그래서 비록 적장이지만 평안히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은 죽여버리잖아요. 개인적인 걸로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요압을 보시면서 내 안에 요압 같은 모습은 없나? 내 안에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 속에 나는 요압 같은 부분이 없나?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윗이 요압 생각할 때 느꼈던 그 느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느낌 가질 게 뭐가 없나? 이것을 자꾸 말씀을 읽으시면서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정말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좀 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좀 시원스럽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바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해결이 됩니까? 아벨, 그 성에 들어가죠. 세바가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 세력들을 이끌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바를 한 여인의 지혜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자리에는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이 없었을까? 이 힘없는 한 여인, 그 더군다나 세바는 자기들의 세력을 이끌고 온 군인들을 이끌고 들어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바를 처단할 수 있었는데, 이 여인의 지혜로는 왜 다윗 주변에는 이러한 지혜가 없었을까? 다윗 옆에는 그때 당시에도 아비가일도 있었겠죠.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뜻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적절한 때에 발휘될 수 있도록 지금 다윗의 리더십이 제대로 서지 못한 그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만일에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요단강을 건너면 저 유다 지파도 올 거고 열 지파도 올 텐데 당연히 유다 지파가 빨리 올 거야, 예상을 못했을까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유다 지파, 이 좋은 일에 너희 유다 지파의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거기에 하고 맞춰서 같이 오세요. 이런 리더십이 살아있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십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그래서 결국 이런 날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께서 다윗과 같이 이 세대에 세우신 전략적인 인물들, 한마디로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십니다. 예, 그 리더에 맞게 내가 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 자녀들 앞에서, 또 회사에서 맡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도력, 그것을 하나님 그걸 제때에 제대로 발휘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직장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좋은 마음으로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문제, 불필요한 문제, 불필요한 갈등,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번 키워드는 교만입니다. 오늘 요압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다윗의 죄의 뿌리도 교만이죠. 교만의 반대는 겸손.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라고, 주님은 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가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언제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언제나 겸손의 길로, 교만의 길로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겸손의 길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일생에 겸손한 자, 주님, 교만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일평생 겸손의 길을 지키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